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7에서부터 9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다 뒤져봐도 이 장면은 여기만 나옵니다. 근데 이게 아주 특이해요. 왜 특이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뱀으로 심판을 하셨어요. 또 버릇이 나왔죠.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뱀으로 심판하셨는데, 이 뱀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 모세 보고 장대에다가 불뱀 모양으로 만들어서 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이제 불뱀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불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을 나가는 출구가, 회복하는 치유제가 뱀의 상징인 거예요. 근데 이 뱀이 매우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독교 역사 안에서 뱀은 좋은 상징으로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요, 선악과를 유혹시킨 게 뭡니까? 뱀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뱀의 상징을 만들어서 올리라? 저는 이 본문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굳이 뱀이어야 하나? 뱀 말고도 많잖아요. 양도 있고, 또 만들기 어려우면 거북이는 그냥 뭉쳐서 만들면 되니까 거북이도 있고. 그리고 이 뱀이 얼마나 징그러워요. 저는 진심으로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 식사 음식 뭐 좋아하십니까 물어보면 제가 하는 소리가, 제가 뱀 빼고는 다 먹습니다 그러거든요. 전 뱀 싫어요. 뱀 싫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의 상징으로 이 뱀을 쓰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어쩌다 있는 일이라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게, 요한복음에 의하면 3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놋뱀에 달린 뱀처럼 인자가 들릴 때 보리라라는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이 놋뱀에다가 비유를 해놨어요. 그렇고 보니까는 이 놋뱀은 해결을 봐야 될 것 같아. 이 뱀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에서 많이 불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슨 이유가 있으실까? 저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집중을 했었습니다. 왜 뱀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뱀 때문에 이 수고를 하고 계신데 왜 뱀을 쓰셨을까? 여기에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은 사실은 우리의 인지력 밖에 계신 분입니다. 인지력이 뭐냐? 사람이요, 이렇게 만져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오감이라고 얘기하죠. 눈, 촉감, 후각, 기타 등등. 오감으로 인해서 인간은 그 물체의 형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물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사람이 이 인지할 수 있는 영역 밖에 계신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래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가 믿을 수 없는 영역에 계시다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인 건 거예요. 뱀이라는 건 우리 인지력 안에서는 나쁜 상징인 겁니다. 좋지 않은 상징인 건 거예요. 근데 이 나쁜 상징을 하나님이 믿으라 할 때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놋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뱀에 물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건 거예요. 민수기에서 놋뱀 사건 전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13장에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불평합니다. 그러니까 14장에 하나님이 너희들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징계를 하셨어요. 근데 14장에 징계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개구리 정신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회개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시 북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14장 하반부에 모세가 그러지 마라.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으니 자숙할 때고 여호와가 함께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고 진격했다가 대패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38년이 흘러요. 38년이 흘렀다가 오늘 본문에 와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지켜주시고 대승을 합니다. 21장 상반부에. 그럼 대승을 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어요. 승리를 해서 대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중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로 가나안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막 치솟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은 가나안 정탐할 때 바로 밑에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버리십니다. 동쪽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돌려버리세요. 돌려버리실 때 4절에 보면, 21장 4절에 보면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마음이, 이게 표현이 좋은 건 거예요. 삐졌어요. 삐졌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삐졌어. 삐쳐서 어떻게 하느냐? 5절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하찮은 음식이나 주고. 불평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동쪽으로 이렇게 옮기시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우회시키시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죠. 근데 이거를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이 나오고 뱀이 나오고, 뱀 필이 안 불었는데 뱀이 나오고, 이 뱀 나와가지고 뱀이 다 물어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뱀 상징을 보이신 거예요. 왜 그랬나?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이게 연약해서 하나님이 조금 힘을 주시면 그걸로 내가 할 줄 알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상징과 성호를 보고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해주셔야만 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비결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갈렙을 통해서. 너희가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여호와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데, 지금 여기는 역설적으로 할 수 있다가 자기 손으로 할 수 있다가 강해서, 그래서 여호와께 바라보는 것이 약해진 거예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라고 돌리니 불평이 엄청 나오는 거예요. 뱀을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저 뱀을 모세가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쯤 되면은 모세에 대한 리더십이 굉장히 바닥을 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뱀의 상징을 모세가 들었을 때 저거를
바라보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야, 내가 생각할 때 뱀은 아니야. 언제 하나님이 뱀을 쓰신 적이 있어? 모세가 뱀 들으래? 아, 그럴 줄 알았어. 모세도 이제 나이를 먹었구나. 그럴 줄 알았다. 그리고 안 쳐다본 사람은 다 죽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상징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된다 할 때 하나님이 그 상징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냐? 우리도요, 우리 삶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삶을 이겨내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할 수 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의 퍼센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차라리 할 수 없고 내가 차라리 좌절을 하면 남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차라리 좌절을 하고 인생의 바닥이라면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운데 애매하게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그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뱀의 상징을 상징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것도 능력이에요.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이니까 그거는 뱀의 상징 그런 거지 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내 인지 범위를 넘어간 걸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라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은 뭐냐?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내 삶에서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우울감에 사무쳐서 일어날 길이 없다라고 할 때 나오는 게 믿음인 거. 근데 이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믿음이 나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삶이면 좌절감이 있을 때 쓰러집니다. 바닥을 칠 때 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다라고 느낄 때 그때가 믿음의 자리다. 노뱀은 도저히 상징이 아니지. 그래, 내가 상징으로 놨는데 믿어라. 쳐다본 즉 살리라. 쳐다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좀 과하게 얘기해서 집안이 쫄딱 망한 겁니다. 역적 구테타로 십자가에 저렇게 볼품없이 돌아가시는데 세상에 예수님의 돌아가시는 모습에서 무슨 구원이 흘러나오고 무슨 기적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이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기적이 흘러나온다. 내 믿음 밖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불편해. 왜 불편하냐? 하나님은 줄기차게 우리한테 막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신앙생활을 좀 시작해보면 걸리는 걸림돌입니다. 마치 선도부장 선생님 같아요. 지금은 학교에 선도부장 선생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교에 이제 좀 일탈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도부 선생님들이 계세요. 주로 체육 선생님들이 많이 하셔요. 그러면 저희 때 같은 경우는 이제 마대자루의 그 손잡이 길잖아요. 이거를 딱 끌고 다녀요. 그러면 이제 뒤에 선도부 아이들이 있죠. 그래서 저 학교 다닐 때는 희한하게 이 선도부 선생님들 별명이 있었는데 로보캅 터미네이터였어요. 저희 때는. 지금 우리 애들이 로보캅 모르죠. 터미네이터 모르지만 로보캅하고 터미네이터가 저 학교 주변에는 꼭 계셨어요. 다 선도부 선생님들. 근데 하나님이 약간 이런 듯한 느낌을 우린 받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신이세요.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살림이 한치도 늘어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얻고자 푸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죽어가는 사람을 인공호흡시키는 거예요. 배가 침몰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침몰하는 뱃속에 있는 사람을 하루 빨리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계속 밧줄을 던지는 거예요. 잡아. 아닌 것 같이 잡아. 심지어는 인공호흡을 하는데 의식이 없는데 인공호흡을 해요. 제가 이 인공호흡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인공호흡 자격증을 딸 때 그때 이제 라이프가드 따면서 예전에 청년 때 땄었는데 인공호흡을 다 배우고 나서 끝나고 나서 코치가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인공호흡은 최대한 하지 마라.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의식이 없거든요. 인공호흡 할 때 이미 혀를 내놓고 인공호흡을 제대로 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갈비뼈가 부러져야 인공호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근데 실제로 제 동기가 인공호흡 하다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갈비뼈가 부러질 때 이 사람은 죽기 일보 직전에 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깨고 나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열의 한둘은 자기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돈 내놓으라고 소송 걸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가 죽을 줄 몰랐거든. 그냥 의식이 있다가 깬 걸로 알거든요. 근데 심정지 됐기 때문에 인공호흡 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믿는다 이거죠. 실제로 경찰서 가가지고 고소해요. 내 갈비뼈 부러뜨렸다고 돈 내놓으라고. 인명구조원한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밧줄을 던지는데 이 하나님이 살리려고 밧줄 던져주는 것을 이해를 잘못하면 하나님 보고 갈비뼈 부러뜨려 놨다고 소송 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모자라신 게 없는 분이. 왜 교회 가면 그렇게 성경 보라고 하고 교회 가면 예배 보라고 하고 하나님이 모자라세요? 하나님이 요즘 말로 관종이실까요? 나를 찬양하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도 짊어지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넘어가셔야 되는 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을 구하는데 너무 값싸다 이거예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하나님과 함께 회의에 어전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원래 욥기의 공식적인 그 어원적 근원이 고소자예요. 고소자. 마귀는 옆에서 하나님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웬만하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벌써 이게 몇 번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정도 사고 쳤으면 결단을 내셔야지. 아니 뱀 보내놓고 비암 보내놓고 장대 들고 쳐다보면서 이거 누가 못해 이거 가지고 그냥 다 살려요. 나는 에덴 동산에서 여자한테 말 한 번 묻혀가지고 선악과 따먹게 했다가 지금도 땅을 기어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계속 요거 쳐다보면 이거는 아니죠. 이게 마귀의 생각. 하나님이 가져야 되는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과감히 용서를 해버리세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를 할까요? 우리에게 사랑이 충만하셔서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전체적인 전략이 있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우리를 단순히 사랑해서 뿐만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한 BBC 방송에 투투라는 대주교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화입니다. 한 인신매매범이 소녀 여자아이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무려 8년 동안 감금했습니다. 집 창고에. 그리고 자기 필요할 때 꺼내서 집 청소시키고 다시 감금하고. 이게 8년이 걸린 거예요. 성폭행도 하고 아이를. 인간이 할 수 있는 몹쓸 짓은 다 한 겁니다. 근데 이 여자가 탈출을 했어요. 실화예요. 근데 이 여자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잡혔을 때 아기 때 몸무게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데. 근데 방송에 나와서 이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저에게 몹쓸 짓을 한 그 납치범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왜 그러느냐? 어떠한 마음으로 그럴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여자가 한 소리가 저는 그 사건과 결별하고 싶습니다. 내가 증오의 독배를 더 이상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함이 내 과거로부터 결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공포로부터 독배를 계속 들이키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 납치범을 용서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섭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증오가 남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정의의 개념으로 옳고 그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정의는 선제적 조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그 길에 들어서지 않게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사건이 일어난 후의 정의는 복수와 결부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복수와 결부가 되면 결국 그 복수와 결부된 그 마음이 내 인생을 휘감아요. 후로 가는 건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작가 앤 라모트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용서에 들어가지 못하고 복수의 분노에 있는 사람은 마치 쥐약을 자기가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쥐가 있어요. 아니 쥐가 있는데 쥐가 쥐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 쥐약을 자기가 먹고 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안 죽네. 쥐약 또 먹어. 또 먹어. 자기가 먹어. 왜 안 죽지? 이게 복수와 용서가 결부되지 않은 거라. 하나님은 어떠한 그림을 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뱀의 꼬리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인간을 용서를 제대로 하려면 이게 급이 안 맞아. 급이 안 맞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과감하게 하나님이 이거를 끊어버리시는 건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용서 쳐버리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용서로 이거를 끊지 않으면 뱀의 꼬리가 하나님 나라에 드리워요. 뱀의 꼬리가 하나님 나라에 드리워요. 사람 중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한 기억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깊이 얘기하면 하다못해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상처가 투성입니다. 마음의 복수가 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용서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증오의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다. 과거의 공포로부터 나는 독배를 마시고 싶지 않다. 쥐약을 먹고 쥐가 죽기를 기다리는 같은 어리석음이 용서의 꼬리로 잘라져요. 하나님은 사실 감정의 신이 아니십니다. 어쩌면 이성적이신 신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나라에 뱀의 꼬리가 치고 들어오는 걸 확 잘라버리십니다. 이게 피해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가해자는요? 목사님 이러면 언제나 우리 가해자도 마찬가지예요. 가해자도요. 하나님의 십자가를 쳐다봐야 돼요. 이 얘기한 투투 대주교가 이야기한 그 방송에서 그 살인자는요. 그 납치범은 달마다 경찰이 나를 쫓아온다라는 공포감과 두려움 속에 달리는 차에 자기 몸을 던져서 자살해버렸어요. 그 노력이 있으면 자수해서 광명 찾겠어요. 하나님이 노뱀을 들어서 이 노뱀을 쳐다봐라 라고 했으면 내가 한 발짝 나가야죠. 그러니까 결론을 따지면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잖아요. 피해자는 용서가 쳐다보는 거고 가해자는 한 발짝이라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도요, 발 뻗고 못 자고 거기에 계속 두려움과 이 꼬리가 드리우고, 피해자도 용서로 끊어내지 못하면 뱀의 꼬리가 계속 드리운 겁니다. 노뱀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게 어렵지만 하신 이유가, 이걸로 가해자와 쳐다보고 꼬리를 끊어버리고 회개와 용서를 동반해서 싹둑 끊어버려야 하나님 존전에 뱀의 꼬리가 들이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를 놔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노뱀 사건이 왜 예수님의 비유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엔 그래요. 하나님 절대 안 돼요.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게 안 돼. 근데 사람마다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나와서 방송에 한 거,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 어렸을 때 납치하고 8년 동안 감금하고 성적인 유린하고 그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근데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신 이유는 안 되는데 나를 믿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했으니까 나를 믿으면 그 기적이 너한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도 마찬가지고요. 회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인하지 않으면 둘 다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한 교도소 교정사역 하시는 목사님이 나와서 방송하신 적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다 자기가 선의의 피해자라고 생각을 한대요. 법이 이상하고 변호사가 잘못했고 검사가 잘못했고, 앞에서는 그리 얘기 안 하지만 방에 들어가면 다 자기가. 근데 그거를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피해자도 마찬가지예요. 죽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을 믿으세요. 누가 우리 힘으로 그 강을 넘어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노뱀을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요한복음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상징을 살아보면 예수님의 그 힘으로 그 강을 넘어가요. 그게 우리 삶의 필요해요. 우리는 영원한 피해자도 없고 지속적인 가해자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무언가 죄책감이 있는 사람은 노뱀을 쳐다봐야 할 것이고, 내 마음속에 절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봐서 그 능력으로 용서로 뱀의 꼬리를 잘라버려야 됩니다. 용서는 제가 볼 땐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서는 신앙의 문제지. 내가 쥐약을 먹고 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뱀의 꼬리를 싹둑 잘라내어 하나님의 존전의 기쁨과 영광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신다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존전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신앙으로 내가 내 인생의 뱀의 꼬리를 끊어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 존전에 합당한 자가 되지. 하나님이 네가 끊을 수 없으니 노뱀을 쳐다보라고. 하나님이 끊으신다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작은 나의 그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를 다 그냥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안 하시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독재자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쳐다봄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용서의 노력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끌어내버리죠. 그럼 우린 로봇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그 뜻이 있고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면 내 생각보다 넓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실 거예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 주의 길을 가리라. 길을 가.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연약해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각각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배부를 찌르시는 그 기도 제목을 따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없음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쳐다봄과 내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아버지요,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노뱀을 쳐다보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용서를 우리 안에 뱀의 꼬리를 자르는 것을 사용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쳐다본즉 살리라. 네 생각엔 아닌 것 같지만, 노뱀은 아닌 것 같지만, 뱀은 아닌 것 같지만 쳐다본즉 살리라라는 내 말에 전적으로 의지해라. 내가 너 위에 보여주는 그 역사가 네 인생에 드러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신앙으로 담보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